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요한복음에 기록된 공식적으로 세 번째죠.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나타났을 때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을 얘기하셨고요.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에게를 위해서 특별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믿음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나타나는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 이것은 이제 디베라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원래 20장이 마무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1장은 사실 필요치 않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후에 넣은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요한이 왜 이 부분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 일종의 에필로그인데 그것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의 끝부분을 보면 아는데요. 베드로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더불어서 제자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는데 이제 재소명의 사건을 통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또 교회의 인도자가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인정을 받았을지라도 제자 중에 이 베드로는 과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과오도 있지만 제자들 중에서 앞장서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부인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베드로가 감춘다고 해서 감출 수도 없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거를 제주도가 이제 베드로가 다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분명히 해결해야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교회의 수장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한은 이 이야기를 꼭 넣어서 왜 베드로가 교회를 이끌 수 있는지, 왜 제자들이 사도가 될 수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첫 번째 말씀은 153의 기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볼펜, 모나미 그 153 볼펜 있죠? 요 말씀에 근거해서 만든 거고요. 그 모나미 사장님이 얼마 전에 작고하셨더만요. 예.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도 작고하신 걸 아는데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그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볼펜이 이제 딱 떠올라서 그 아이템을 가지고 만들었고 그 볼펜 이름을 153이라고 짓고 그래서 다시 재기하셨던 그 얘기 유명한데 요 사건이에요. 요 사건. 그런데 그러면 이 사건이 주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부자로 만드는 재기하게 하는 단순히 그런 얘기일까? 물론 그렇게 접근을 해도 좋지만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꼭 묻고 싶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또 그들이 그것을 듣는 과정에서 첫 번째 알게 된 것이 주님이 누구신가입니다. 그죠?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먹여주시는 그 주님. 그래서 모든 것의 재기, 회복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주님이 누구신가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좌초를 당하고 할 때가 있지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인생 살면서 당연한 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만만치가 않고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바울도 몇 번이나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터인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재기와 회복의 방법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은 객관적인 얘기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뭐 성경에서 이런 일을 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보이셨고 이런 객관적인 성경에 있는 얘기를 나열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커다란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힘이 될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질문을 하나 더 할 때인데요. 나에 대한 질문이죠.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의 모습을 이 고기를 잡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누구신지를 다시 상기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제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묻고 싶었던 게 뭘까요? 예수님이 내게 누구신가를 알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주님께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물어봐야 되죠. 그게 바로 주님과 우리가 맺은 인격적인 관계인데 예수님께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이 남기신 사명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이고 사명으로 사는 사명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물어보시는 거는 너희들이 과연 나에게 어떤 사람이냐 이걸 물어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를 원하셨던 거죠.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뭐 밥도 먹고 뭐 빵도 먹고 그것을 위해서 돈도 벌고도 해야 되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면 정말 잘 먹고 잘 살면은 그다음 뭘 하겠어요. 예. 제가 그 소위 말해서 돈 좀 꽤나 있으신 분들 그 봤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봤는데 물론 예수 믿고 돈 있으시고 그걸 가지고 좋은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두 개를 하더만요. 돈이 있는데 돈을 더 벌려고 합니다.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탐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을 가지고 죄를 짓더만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돈 모으고 떡을 위해서 사는 인생, 떡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에 그게 아주 적나라한 군상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사는 우리 어때요? 우리는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죠. 복음을 위해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나도 살고 영혼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최종적인 목표가 뭐였습니까? 십자가 지는 거였어요. 십자가는 왜 졌나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집니다. 우리 십자가를 왜 집니까? 그게 단순히 무슨 고난을 뜻할까요? 십자가에는 목표가 있죠. 어떤 목표입니까? 그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살아날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만의 이야기일까요? 목사만 그러면 사명자예요?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은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뭐 이 정도로 되고 그냥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집니까? 그죠?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사명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목회자의 사명은 영혼을 살리는 것 플러스 사명자를 세우는 게 목회자의 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갈 때 그러한 도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영혼을 살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그것으로 거듭나는 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서부터 낚나요? 제자들이 제일 먼저 고기 낚는 일을 좀 잠시 멈추고 사람 낚는 어부로 거듭났을 때 어디로부터 가서 그 사람을 낚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살던 분은 아프리카 가서 이 사람을 낚았나요? 예?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이웃과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웃과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와 그 주위에 있는 형제들, 이웃들, 그게 다 결국 예수님 따르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도 나중에는 그 비난을 하던 그 사람들도 결국 야고보 같은 사람이요, 다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사도로 거듭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터가 곧 사명터고 우리의 사명터가 곧 사람 살리는 곳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요, 오늘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함께 짧게 한번 보죠. 우리 함께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얘들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고기가 있느냐? 이 소리가 뭐예요? 네 인생은 고기 잡는 것만 있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네 인생은 떡만 쫓는 인생이니? 그걸 물어보는 거죠. 고기만 잡는 인생인데 왜 니네 손에는 아무것도 없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악착같이 돈을 여기서 모아서 딴 데 가서 다 까먹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인생이 분명히 나는 졌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인데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죠. 왜 너희는 고기만 쫓니? 질문하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질문하십니까?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안 던져봤겠습니까? 예? 오른편도 던지고 왼편도 던지고 뭐 앞에도 던지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때는 왜 안 잡히다가 지금은 잡히겠습니까? 뭐 이걸 가리켜서 이찬수 목사님이 예수님이 물에 있는 물고기 일부러 다 쫓고 계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그래갖고 내렸더니 없던 물고기가 갑자기 생겼어요. 제가 이거 그 갈릴리 가서 어떤 물고기 저는 뭐 요만한 건지 이만해요. 피터스 피쉬를 이만해요. 저는 돈이 없어서 이제 식당 가서 먹지 못하고 그 마트에 가고 이제 거기 이렇게 부분으로 잘라 있는 거를 가지고 고추장 이렇게 발라서 먹었는데 요리를 잘 못해서 그런지 정말 더럽게 맛없더만요. 그래서 저는 저 피터스 피쉬가 맛없는 고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봤더니 식당 가서 먹으면 맛있다고. 예, 그래서 나중에 제가 꼭 가면 이번에 식당을 한번 가려고. 그때 돈이 너무 없었어요. 예. 예,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니네 인생에 고기만 쫓는 인생이니? 이거 물어보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질문하시는 거죠. 우리는 순종과 우리의 의지를 쫓는 것과 두 가지를 놓을 때
우리의 깨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진짜 그래요. 이게 하나님 뜻이고 주님 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있으니까, 내가 해왔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만약 감정도 있고 뭐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이것도 못해.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자아가. 순종이라는 것은 그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가 깨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은 변하지가 않아요. 왜 사람이 안 변하느냐? 우리의 자아가 깨지지 않아서 안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내 생각으로는 지금 여기 던졌는데 뭘 또 던지라는 거야?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의지를 주님께 한번 맡겨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더 오르시고 주님이 더 맞으시고 주님이 더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던지게 하시고 그 던졌을 때 153마리나 잡게 하시고, 전 그거를 잡은 것도 기적이지만 이거를 세고 앉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와중에 이게 웃기잖아요. 이게 제가 누가 셌을까 한번 생각했을 때 아마 빌립이나 뭐 마태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뭐 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이거 세고 앉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순종이죠. 제자들은 자기가 고기 낚는 것보다 사람 낚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과 자아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옳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주님 앞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그걸 질문하시죠.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우리 함께 12절 읽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12절 읽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뭐 세 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불 쬐고 그 예수님 부인했던 그거를 구현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고, 두 번째는 오병이어를 그 기적을 다시 보여주시는 걸 예수님이 상기시키는 게 아닌가. 실제로 이제 여기 가보면 오병이어 일어났던 곳이 거기서 멀지가 않아요. 아마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세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그 함께했던 마지막 만찬을 떠오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세 가지로 다 설교를 해봤는데 오늘은 그 얘기로 한번 마치고 싶어요. 이것을 먹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그 마지막 식사를 기억했을 수도 있다. 근데 그 마지막 식사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됩니까? 발을 씻겨줘야 되죠. 발을 씻긴다는 건 뭡니에요? 가장 더러운 곳, 용서죠. 제자들은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죠. 교회가 사실 그런 곳이 돼야 되죠. 발을 씻겨주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한국의 교회들 뿐만 아니라 뭐 외국 교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한인 교회는 더 심하고요. 아유, 얘 발은 왜 이렇게 더러워?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얘기를 저 사람 발은 정말 떼국물이더라.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거를 씻겨줘야 되는데 씻겨주기는커녕 발 더럽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한국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에 뭐 사랑이 없다는 소리를 계속 듣죠. 뭐 저부터 시작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제자들이 이루어야 될 서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고민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아마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고
그죠? 서로 사랑하는 제자가 되시고 순종하는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셔서 모두 주님과 함께 은혜 누리는 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